자, 오늘은 나는 도넛으로 태어났다. 제목은 도넛인데 미국 사람은 도넛 하면 아는데 우리는 도넛 해야 알아요. 나는 도넛으로 태어났다. 우리 가운데 단팥빵도 있고 크림빵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넛이에요. 하나님이 도넛으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모두가 귀합니다. 자, 여러분, 답을 뻔히 알면서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내 아이가 있어요. 아빠가 몇 번, 엄마가 몇 번 답을 가르쳐 줬어. 요 문제의 답은 요거야. 답을 뻔히 알아. 답을 뻔히 아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답을 못 적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답을 모르고 빵점 맞으면 괜찮은데 답을 알아. 답을 아는데 못 적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러면서 화가 나면서 꿀밤을 한대. 이 바보 같은 놈. 답을 아는데 아빠가 가르쳐줬는데 이 바보 같은 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바보일 때가 많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알아요.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답을 알아요. 답을 아는데 진작 내 삶에서 이 답을 적어야 되는데 이 답을 못 적는 거예요. 참 바보 같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녀석에게 답을 가르쳐 줬는데 저 김 집사가 답을 알아. 그런데 인생의 시험지에는 이 답을 못 적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도 없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참 바보 같을 때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죠? 감사절, 감사 헌금 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초파일날 등다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내 인생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쩌면 감사절이 있는 게 아니고 1년 365일이 감사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줄이라면, 첫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본질이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어요. 조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이따만 선물을 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엄마, 저 아저씨가 이거 줬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표현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저 아저씨가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 여러분 가운데는 자수성가하신 분도 있고 젊어서 그렇게 고생하며 이루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땀에, 그 여러분의 땀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아저씨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구원 하나님이 주셨어요. 건강 하나님이 주셨어요.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 비를 피하는 이 집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감사의 본질이죠. 주신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드립니다. 그분이 주셨다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면요, 감사는 유익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이기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이에요. 감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감사하고 살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며 살면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저것 하나만 더 있으면 기쁠 것 같죠? 저게 하나 부족하여 여러분이 안 기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게 하나 더 있으면 기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뭐가 하나 더 있어야 기쁜 게 아니고 감사하면 기쁘고, 뭐가 더 하나 생기면 행복한 게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이라는 유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하지 못하는 가로막는 원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드리고 감사하면 기뻐요, 감사하면 행복해요, 이런 감사를 나는 왜 못하고 사는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 중에 결정적인 원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고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다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남과 딱 비교하는 순간 남에게 있는 것이 보이지 나에게 있는 것은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갑자기 만났어요. 근데 머릿속에 늘 떠오릅니다. 저 목사님 참 부럽다. 예배당도 저렇게 크고, 차봐, 외제차, 양복봐. 여러분, 덩치도 나는 뭐 강원도 감자만한데 그분은 퉁퉁한 호박 같아. 부럽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남과 딱 비교해서 제가 부럽다 하는 순간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이지 내게 가지고 있는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것 전혀 안 보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한 달 동안 그런 체험을 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딱 비교하니까요, 그 사람 것만 보여. 여러분, 그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 성도 여러분, 우린 답을 뻔히 알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아이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답을 알아요. 남하고 비교하면 행복할 수 없다. 남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 답을 알아. 답을 아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시험제는 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답을 뻔히 알면서도 답을 못 쓰는 이 바보 같은 녀석, 꿀밤 한 대 맞는 그 녀석, 그게 바로 우리의 지나온 삶이야. 여러분은 답을 알면서도 아직 그렇게 살잖아. 남이 가지고 있는 것 자꾸 거기에 눈이 가고, 나한테 있는 이쁜 것,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 전혀 눈이 안 보여요. 답을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바보 같은 아이, 그게 바로 나였구나. 여러분, 바울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골라가며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빌립보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 항상은 시간이거든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시간에 기뻐하고 again 또 기뻐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기 전에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인생 철학이고 삶의 태도죠. 여러분, 부럽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 바울 참 많이 가진 모양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 부족한 게 없는 모양이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부족함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삶의 태도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삶의 태도고 인생의 철학이에요. 삶의 태도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범사에 감사, 항상 기쁨, 수많은 이런 문구들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요, 진정한 신앙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더 가져야 행복할 것 같지만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다. 이 달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러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런 기쁨과 감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진정한 행복자, 자타가 공연하는 참 행복한
착한 사람. 바울의 이런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주제로 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에서 이 감사와 이 기쁨은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에서 이 감사와 기쁨이 왔다. 성도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하지만 벌써 목사가 된 지 30년 차네요. 그런데 수많은 성경을 읽어봐도 단 한 번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나는 기쁘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내 마음이 언짢구나, 나는 이런 구절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읽어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거든. 여러분, 바울은 남과 비교해서 나는 참 기쁘다, 또 남과 비교해서 나는 참 우울하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 12절은 바울의 이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짝한다, 비교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맞은편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이런 말을 잘난 놈이라 합니다. 자, 바울이 있어요. 그런데 맞은편 쪽에 잘난 놈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멋져. 여러분, 잘난 사람을 제가 폄훼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지식이 잘난 사람, 소유가 잘난 사람, 명예가 잘난 사람 있어요. 여러분, 바울 맞은편에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나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 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봤죠? 나는 그런 사람이 뭐냐? 잘난 사람. 바울 앞에 있는 참 잘난 사람.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 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알듯 말듯한데 그런 사람과 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예요. 나는 난데 왜 내가 자꾸 그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바울의 고백이 지금 그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잘난 사람이지만 나는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예쁜 거고 귀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짝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이 찔리죠? 왜 나는 나로 못 살까요? 왜 나는 자꾸 내 눈에 잘나게 보이고 부럽게 보이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안 행복하지, 감사가 없지.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라는 말 나왔죠? 나는 그 잘난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교라는 말의 본질은 그 잘난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비교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잘난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걸려 우울합니다. 인생이 왜 이런가 짜증을 내고 실망하고. 여러분, 남과 비교하여 나를 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예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12절 하반부 바울은 결론처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12절 끝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없도다. 그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바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이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나를 매기고 나를 평가하고, 바울 말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지혜가 없도다.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기쁨이라고는, 감사라고는 전혀 없는, 여러분 남을 쳐다보고 남과 비교하는 순간 기쁨, 감사 없습니다. 행복 없어요. 바보죠, 바보. 풀꽃도 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나를 남과 비교해 가면서 불행을 키우는 것이다. 여러분, 풀꽃, 이름 모를 풀꽃들이 들판에 참 많습니다. 그 꽃들이 서로 비교할까요? 야, 제가 오늘 빨간 옷 입었네, 나도 빨간 옷 입어야지, 이럽니까? 제가 빨간 옷을 입어도 나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노란 옷을 끝까지 입어요. 여러분, 풀꽃은요, 옆에 있는 빨간 꽃, 노란 꽃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기의 어떤 존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나를 남과 비교해가면서 불행을 키우는 거다. 나는 이 구절에 진짜 동의를 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면 행복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불행을 키워요. 여러분, 불행을 키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풀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원이든지 꽃밭이든지 동산이든지 풀꽃들을 많이 보는데, 자, 제 기억도 그래요. 요 꽃보다 요게 더 예쁘네. 저는 그 말을 해본 기억은 없어요. 왜? 다 각자가 이뻐. 여러분, 각자가 이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풀꽃이 널려있는 야산에 갔어요. 요것보다 요 꽃이 이쁘네, 이런 말 안 합니다. 요 놈은 요 놈대로 이쁘고, 요것 봐, 요거는 요것대로 이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마다 이쁘죠. 저마다 예쁘고 아름답죠. 비교해서가 아니라 각각 풀꽃이 그 존재마다, 각각의 존재마다 귀하고 이쁘고 아름답죠. 우리 교회 마당에 들어오시면 장미와 능소화가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는 장미라서 예쁩니다. 장미는 국화를 부러워하면서 국화를 피우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장미는 절대로 국화를 안 부러워해요. 국화를 피우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죠. 능소화는요, 피고 한 사나흘 만에 떨어집니다. 참 이쁩니다. 하지만 일찍 떨어지는 능소화는 백일을 피어있는 백일홍을 비교하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나흘 만에 내 생명이 끝나지만 백일을 가는 백일홍을 능소화는 절대로 비교하며 부러워하지 않아요. 배워야 됩니다. 그죠? 각자가 이쁘고 각자가 귀한 거예요. 장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소화는 사나흘 만에 떨어지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백일홍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또 여러분, 풀꽃은 먼저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이 시작했지만 일찍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가로 늦게 먼 날 피어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출발이 늦은 꽃이라고 일찍 핀 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꽃은 일찍 폈는데 나는 뭐야? 절대로 그런 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비록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에 핀 꽃이지만 일찍 핀 꽃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찬잇을 맞으며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세상에 꽃향기를 뿜잖아요. 절대로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꽃은 예쁘고 그래서 꽃은 행복하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의 예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꽃은 행복하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소식적 주일학교 다니면서 문득 정확한 가사는 생각나지 않지만 나는 주님의 화원에 심겨진 백합꽃이다, 뭐 그런 가사가 있는 찬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라는 화원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꽃들입니다. 다 한 송이 한 송이가 이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뻐요. 누구와 비교하라고 심은 꽃이 아니야. 너는 너대로 이쁘구나.
너는 너대로 이쁘구나. 이 세상이라는 화원에 우리 각자의 꽃을 하나님이 심어 두신 겁니다. 한 포기 한 포기가 이쁘고 한 포기 한 포기가 귀하고 소중하죠.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포기 한 포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바울의 말을 꺼내볼까요? 초량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저렇게 잘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앞에 저렇게 잘난 사람이 있지만 저 사람과 비교하여 나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보세요, 참 하나님 앞에 이런 풀꽃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풀꽃,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예수 향기를 쫙 뿜어내는, 왜? 바울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다 한 포기 한 포기가 소중한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처럼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로 산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원본으로 태어나서 복사본으로 죽는다. 남과 비교하며 살다가 한평생을 망친 어리석은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원본으로 태어나,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원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원본은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전부 복사본으로 살려고 해.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데, 복사하느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원본으로 태어나 복사본으로 죽는 사람, 남과 비교하는 사람, 수많은 세월 기쁨과 감사를 하지 못하고 헛되이 인생을 보내는 사람.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원본으로 충분히 귀합니다. 때로는 세월 속에 귀퉁이가 조금 찢어지고, 때로는 세월 속에 병이 들어 여기저기 누런 자국이 있지만 여러분은 원본으로 충분히 귀하고 이쁩니다. 자꾸 남처럼 저 사람 되어야지 복사본으로 살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아름답고 귀하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귀하다. 할렐루야.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 이유만 되면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주님께 감사하오면, 뭘 감사하는지 보세요. 나를 지으심이, 내 원판이 나의 존재가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 우리는 인물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인물이라 안 하고 존재를 말해요. 하나님은 인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말해요. 존재. 인물은 마귀가 만들어낸 단어야. 우리 존재가 심히 기묘하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묘하다는 말의 히브리 말은요, 무섭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단어는 무섭다는 뜻인데 우리 성경은 기묘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를 보니까 무서울 정도로 신기하고 예쁘고 아름다워. 아멘. 한 10분밖에 안 하시네. 제가 오늘 여러분 영도다리에서 뛰어내릴 걸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장미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어떻게 이 들꽃, 풀꽃 이렇게 예쁘게 나를 지으셨을까? 내 존재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쁘고 귀한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귀하고 이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말이죠. 여러분이 이쁘고
여러분 각자가 풀꽃의 예쁜처럼 여러분 각자가 너무나 귀하고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잘난 사람 때문에 죽은 것 아니에요. 오늘 12절에 등장하는 잘난 인간,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이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소중하고 이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하나님, 왜요?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이지. 조금 귀하면 조금만 사랑하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귀하고 이쁜 거죠.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각색을 하면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여러분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막 자동차 뒤에 두 사람이 따라오고 있더래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웬일이야? 조금 빨리 달렸대요. 조금 빨리 달리니까 계속 또 빠르게 달리고 따라오고 있더래요. 골목길을 돌았어요. 이제 갔는가 싶더니 골목길을 돌고 나니까 그 둘도 골목길을 돌아 따라오고 있더래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까지 딱 따라와 있더래요. 여러분, 그 둘이 누굴까요?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놈 선하심, 두 번째 놈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따르리니라는 말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집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자동차, 내 인생에 뒤따라 보낸 두 녀석이 있어. 하나는 선하심, 하나는 인자하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녀석 뒤를 따라가거라. 그래서 저 녀석의 인생을 선하게 만들고 저 녀석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뒤에,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사이드 미러에 누가 보이는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한쪽은 선하심, 한쪽은 인자하심. 언제까지? 아버지 집 들어갈 때까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못나면 하나님 안 이러시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만큼 여러분은 귀하고 이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나의 이쁨을 못 보고 내가 복된 사람임을 못 보고 남의 것을 보고 불평하고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정답을 알지만 답을 적지 못하는 바보 같은 자식.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빵집에 도너츠가 있었습니다. 빵집에 도너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너츠 옆에 단팥빵도 있고 크림빵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 이 도너츠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왜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단팥빵은 가운데가 안 뚫려 있는데 크림빵도 가운데가 빵빵한데 저는 왜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저를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인님, 저도 저기 단팥빵처럼 크림빵처럼 가운데를 채워주세요. 저는 왜 이래요? 저는 왜 가운데가 뚫렸어요? 도너츠는 날마다 단팥빵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자기를 보고 우울했습니다. 자기를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나는 왜 이러냐고 날마다 우울했습니다.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
밖에 손님들이 유리 진열대 안에 빵들을 구경했습니다. 친구 둘이 왔습니다. 한 친구가, 이봐, 저 도너츠 보이지? 저 도너츠가 이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도너츠래. 저 도너츠가 내가 듣기로는 주인이 몇 년을 연구해서 만든 작품이래. 이 집에서 제일이래. 옆에 듣고 있는 친구가, 그래? 개그 콘서트 버전으로 하면 그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왜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저도 단팥빵처럼 채워주세요. 우울했는데 저 도너츠가 이 집에서 제일이라고. 그때 주인이 도너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 너 들었지? 너는 도너츠야. 너는 단팥빵이 아니고 도너츠야. 내가 단팥빵도 만들고 너도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도너츠로 만든 거야. 응? 그것도 아주 특별하게 오랜 세월 내가 고민하며 내 땀과 사랑과 열정을 부어 너를 만들었지. 그래서 너는 도너츠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너의 가운데가 반죽으로 채워지면 너는 더 이상 도너츠가 아닌 다른 것이 되고 말지. 내가 너를 특별하게 도너츠로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왜 안 줘요? 나는 왜 뚫려 있어요? 내가 너의 가운데를 반죽으로 채워버리면 너는 나에게 특별한 도너츠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되고 말지. 성도 여러분, 남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로 사십시오. 단팥빵을 보고 나는 왜 뚫려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리 진열대 옆에 그 손님들 이야기 들어봐. 이 집에서 저 도너츠가 최고 맛있대. 때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너츠로 만드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그런데 여러분, 그 도너츠의 가운데 뻥 뚫린 그 구멍을 다른 밀가루 반죽으로 채울 때 그게 더 이상 도너츠가 될 수가 없죠. 나는 이상한 단팥빵이 되고 말 것이죠.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제빵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맛있고 특별한 도너츠로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그렇죠? 제빵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여러분을 멋있게 도너츠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왜 자꾸 단팥빵을 보십니까? 나는 왜 가운데가 안 채워졌냐고. 왜 그러세요? 그 긴 세월 동안 너무나 특별하게 만든 도너츠, 여러분의 그 존재의 아름다움은 어디 가고 없고 수많은 세월 불평하며 원망하며 남과 비교하다가 아름다운 시간 다 보내버린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 단팥빵은 가운데가 채워져 있지만, 도너츠는 비록 가운데가 뻥 뚫려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존재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특별 손님처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붙여서 제 뒤 따라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도너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너츠로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너무나 특별하게. 그런데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특별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늘 단팥빵에게 눈이 갑니다. 나는 왜 저게 없는데요? 나는 왜 이런데요? 주여, 참 바보같이 살았던 지난 세월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예쁜 사람이라는 것 부디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바울처럼 내 앞에 잘난 놈 있지만 나는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하여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예쁜 도너처들, 우리 초량교회 예배자들, 성령님 오늘 그 마음속에 기쁨 가득 채워주시고,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구나,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감사가 가득가득 우리 심령에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